품에 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요. 그 주보에 보면은 그것도 제대로 안 나왔네요. 도로 바꿔놓은 줄 알았더니 원래 저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비밀 그랬는데 제가 뭘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보에 보니까 저걸로 내놓은 줄 알았더니 주보에 지난 거고 샬롬의 공동체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수요일 날 거 제가 오늘 유심히 좀 봤어요. 샬롬의 공동체 나왔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수요일 날 거 나온 거 맞죠? 이거 바꿔놨는데 우리 주보가 이래서 잘못 나왔죠? 27일 수요일. 근데 제 거는 그렇게 나왔어요. 3월달 거구나. 제대로 나왔고 나도 24일만 열심히 들여다봤어. 제대로 나왔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 강지훈 형제님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라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딱 하니 칠판을 보니까 다른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한 대로 가십시다 하고 갔습니다. 지난주 거를 제가 이번 주에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말씀 너무 쉬운 말씀, 잘하는 말씀, 찬양만 1시간 내 하다가 그냥 끝나도 좋을 만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게다가 또 여기 보니까 뭐 다들 나름대로는 신학들을 다 하신 분들이라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외우고 시험도 보고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봅니다.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기억이 그렇게 됐어요. 자, 4장 1절에서 6절 수요일날은 원래 성경 공부 스타일로 나가요. 그래서 약간 강의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어디에 갇혔어요? 자, 우리 예지, 사무엘 자, 에베소서는 어디서 누가 썼다고? 바울이 감옥에서. 자,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뭐뭐 있다고? 에필골몬을 제대로 얘기해봐. 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신학생, 준 신학생, 그죠? 예, 하도 에베소서가 지금 몇 번째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네요. 합당한 게 뭘까요? 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통일한대요. 사무엘 저기 가서 하고 와. 응? 갔다 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저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어떤 부분이 교회에서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다 이 말을 편지를 쓸 때도 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많이 걸려있는 문제, 교회에서 많이 걸려있는 문제가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교회에서 많이 걸려있는 문제가. 전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답답해. 사랑과의 문제가 제일 많이 걸려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일까요? 교회를 실족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안 나가게 되거나 한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한 거의 10명 중에서 6명이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죠? 보라자매 맞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돈 문제라고 합니다. 3명 정도가 그런 얘기 있죠? 그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교회도 돈 있어야 혀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턱턱 내고 대접도 잘 받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좀 세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연세가 들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베풀고 많이 심는 분들에게 교회에서는 꽤나 많이 좀 특별하게 대접을 해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로 또 교회를 거리가 너무 멀거나 내가 뭐가 하고 있는지 오늘 수요일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참석하고 싶어도 직장 문제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배가 수요 예배가 이렇게 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못 나온다. 여러분들 사무해라. 길 가다가 발뿌리에 돌이 차여가지고 넘어졌어. 넘어지면 누구 탓이야? 돌뿌리 탓이야? 오 알아? 내 탓이야. 내 탓이로소이다 해야 맞지. 근데 철없는 아기들은 어떻게 하나? 돌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 탓이야. 아 그러지. 답을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가서 돌을 빼치 해주지. 아이를 이렇게 위로해 주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졌을 때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내 탓이다 라고 우리 사무엘이 아주 맞췄어요. 자, 그런데 사람 탓으로 실족을 했어요. 사람 탓으로 실족을 했을 때도 또한 누구 탓일 수 있을까요? 내 탓. 어휴, 정답이야. 왜 그럴까, 예지야? 사람 탓으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나 그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 그게 왜 내 탓일까? 예지 생각엔 어떤 것 같아? 응? 그 사람 탓이지 왜 내 탓이야? 왜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하늘의 지혜를, 영분별의 지혜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한나 목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믿으면 그냥 100% 그렇겠거니 하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신을 버떡 차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된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닌 사람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물론 안 그렇지만 나 그래서 그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결국 누구 손해가 됩니까? 내 손해가. 아유 우리 사무엘은 왜 이렇게 똑똑하죠? 옆에 아주 멋진 형아가 딱 옆에 버티고 앉아 있어 주니까 우리 사무엘이 오늘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꽤나 행복한 그런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라? 1절에 뭐라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꿈동이들 뭐라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행하라고? 합당하게 행하래.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게 뭘까? 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부르신 목적은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 하나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 잘 오, 그렇지. 아우, 너무 똑똑해. 누구야, 누구 아들이야? 정말 똑똑하네. 오늘은 또 사무엘이 잘 맞히네. 우리 예지보다. 예지도 분발하기. 자, 그래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씀에, 본문 말씀에 얘기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왔어요? 이 땅에.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럴만하지 않았어. 사실은. 응? 구원 받을만 했어? 받을만 하지 않았어? 받을만 하지 않았어. 근데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기가 싫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다 부숴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아들을 보내주셨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 합당한 사람들이 된 거야. 합당하게 여겨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 되라.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주고 가셨다고?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탄생이 됐다고? 교회. 오, 누가 말했어? 교회라고. 누가 말했어? 예지가 말했나? 아닌가? 우리 꼼동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 기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만들어줘서. 자, 제일 기본적인 단위는 무엇이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때 예배소 때 얘기한 것 같아. 교회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야? 이 땅에다 주신 게 누구와 누구를 주셨어? 말고 가장 먼저 지으신 작품이 뭐였어? 사람 중에 누구? 아담과 하와. 자, 제일 먼저 누구? 아담은 뜻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 내고 그죠? 옳지.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하와. 하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 어저께 공부한 것 같아. 아이고, 그렇지. 자, 박수. 자, 우리 선생님이랑 사실 꿀덩이들은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잘 알아서 제가 아주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꿈덩이들을 잘 심어놓으면 이 다음에 저기서 많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형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그지? 공동체가 생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도 사람을 참고 계실까? 안 참고 계실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다 말을 잘 들을까? 아닐까? 사무엘? 별로 아니야. 근데도 엄마는 어때? 참아. 그러면 어떨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겠지. 그치? 그게 답이지.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무슨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 옳지. 내 손에야. 내 손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빨랑 안 찾으면 안 돼. 오늘은 빨리 가야 돼. 자, 5점 줄 거야. 5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와 말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 화목한 직분을.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 3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뭐를 부탁하셨다고 그랬어?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고 가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싸워야 되겠어? 응? 사무엘아, 싸워야 될까? 아니요. 아니지. 화목해야 되겠지.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화목해라 하고 말씀하셨어. 여러분들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자, 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라고? 그 사람을 2절 읽어봐요.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거기 말고. 자, 우리 본문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겸손과 뭘로 하라고?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해. 근데 우리가 그 말 지키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이 모본이 되신 분이 누구? 하나님. 예수님. 그치?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가셨어. 너희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느 가운데서 해라? 사랑 가운데서 해라. 왜? 안 되니까. 그죠? 모든 겸손으로 대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이 계시면서 비인격적으로 굴고 막 야단치고 때려주고 막 그러고 가셨나? 아니지. 응? 겸손과 온유로. 온유라는 뜻은 뭘까? 여러분들, 온유하다. 어떤 게 온유한 거예요? 응? 네. 자, 약한 사람이 기죽어가지고 온유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유와 겸손으로 해라. 우리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앞줄에서 질질 울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2절 보니까 온유로 용납하셨다.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가 온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사나운 짐승이 길들어져서 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가 온유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예수님에게서 찾죠. 창기와 세리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세 번째로 취해야 할 거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음으로 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라. 자, 그 여기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자리로 대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승리함이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용납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예지야? 예수님.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일까 성령님일까? 성령님. 자, 여기에 보니까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 이미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자, 4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4절?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몸이 하나요? 뭣도 한 분이시니? 자, 5절은 뭐라고 그랬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자, 그러면 5절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 예수님. 누구를? 예수님. 자,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성자, 성부.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처음에 믿을 때 누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실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로 인해서 인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누가 우리를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나요? 성령께서, 파라클로톨레스가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누가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봐 줄래요? 자,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신 그러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2절 사무엘. 아직도 못 찾았나? 다른 분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게 에베소서 서신은 어떤 서신이에요? 교회관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도 안에 교제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고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겁이 많던 베드로도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도마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자죽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했던 도마도 어떻게 했어요? 인도로 뛰어가가지고 나중에 무슨 형벌로 순교를 했어요? 몸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형벌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 그런 역사가
다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뿔뿔이 다 도망갔었어요. 도대체 누가 그래도 울었나요? 여인들이 울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 향유를 가지고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주님을 그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믿어하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나마 굴 속에 뛰어들어가 봤고,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보면은 뛰어갔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뛰어갔지만 어떻게 했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담대하게 쫓아 들어갔죠. 그리고 소문을 전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땠습니까? 주님 옆에 서 계신데도 몰랐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 4장으로 이렇게 2장 3절을 통해서 3장을 통해 우리들 성도들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지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였다. 2장에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품의 4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라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로 행해라. 빛의 자녀들은 5장으로 가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또렷하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공동체, 이곳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여기는 내적 부흥, 내적인 하나됨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그러한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 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5장 18절입니다. 제가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설명 다 했기 때문에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봐 주세요. 빨리 읽으세요. 아무나. 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고 얘기하나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강지훈 형제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술 기분 좋아서, 외국은 어때요? 유럽 같은 나라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음료로 마시는 그 나라는 그냥 기분 좋을 만큼, 아니면은 물이 나쁘니까 포도주가 음료처럼 그렇게 마시고 아주 비싼 포도주들이 많죠. 오래 묵은 포도주.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때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 한이 많아가지고 술이 나중에 뭘 먹어요?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이 취하면 뭐가 와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죠. 그렇기 때문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영들이 들어오니까 특히나 우리 민족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무엇을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빨리 우리 사회는 언제쯤 빨리 찾을까? 자, 갈라디아 5장 22, 23절. 온유와 전쟁이 이것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 다음 주까지 예지하고 3일 꼭 외운다. 자, 3ring의 열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 온유와 절제. 그죠? 9개. 자, 근데 이거 영어 요절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이 없는데요. 거기 봤더니 여기 열매가 9개잖아요. 복수여야 하는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성품 안에 9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가장 표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의 인격이시고, 우리는 살아서 이거 다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맺을 수 없죠.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영화의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의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사모하고 이루어가야 되죠. 대천덕 신부님 혹시 열려서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론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 말씀을 안 하셨대요. 성령론을 강조하면서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요, 말씀을 안 하셨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일 때 나는 말을 하겠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나는 안 하겠다. 저는 저 태백회를
우리 한 1년 됐나요? 저길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 멀어요. 먼데 저 태백 꼭 한번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잘 나와 있죠? 그 쭉 좀 이렇게 넘겨봐 주실래요? 네, 저렇게 나와 있고, 이분은 앞에 그 비석 같은 거 안 나와 있나요? 이분은 토지를 사랑해서 본인은 돌아가시고도 땅에 묻히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축대에다가 자기하고 부인의 그 유골 상자를 묻어서 땅에다가 묻지를 않고 어차피 세워지는 축대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다고, 이렇게 비석만 이렇게 2개를 세워놓은 걸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원 공동체를 아주 거의 거기 갔었던 몇 명들이 보니까 그 행적을 봤더니 직접, 물론 나중에 이제 저런 건물들은 지었지만 그 계단 산꼭대기 사이사이에다가 초가집처럼 그렇게 집들을 의지를 해서 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어 있는 아주 그런 기도하는 기도방들이, 기도실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쭉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올라가면 이렇게 하나 있고, 한참 올라가면 하나 있고, 약간 저기는 그죠? 그 캐톨릭 계통의 그거지만 초격파적으로 오죽하면은 스님들도 오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집도는 성공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대천독 신부님이 토지를 사랑해라 하고 그 얘기를 외치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사람만 우리 거듭나게 하고 사람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자연의 생태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대천독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 나는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산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산다. 나는 입술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내가 입을 열고 싶지가 않다라고 산하승전에 많은 고백을 하셨고, 저 예수원 공동체를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루시고, 저기서는 자급자족의 생활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만 그 사모님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술을 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민가에 가가지고 고마운 인사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초기 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많은 기도를 하셨던 그런 그 대천독 신부님, 한 번쯤 가볼 법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모여서 교제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치유사역자 에그너스 샘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가장 단일 주제가 있다면은, 뭐다?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은, 자, behol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물든 이상한 공동체, 교회 너무 많죠. 하나님과 온전히 교대하시고 온전하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기름든 온전한 5 처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틴 노이드 존스는 경험적 순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는 이 바울이 경험적 순서를 늘어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자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고백이 뭐예요? 침례. 우리 6월달에 침례하기로 했죠. 6월 첫째 주에서. 네, 그 침례를 우리가 꼭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모두는 혈액형이 뭐라고 얘기하죠? J형. 왜 J형이야? J가 지저스.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죠? 우리 꿈동이들 많이 알죠?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결국 뭐예요? 형제 자매.
그죠? 아빠가 하나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고, 지체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온유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주었죠. 예, 제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워치만리 아시죠? 워치만리. 에베소서 강에 이런 간증이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 농부가 자기네 논에,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도 같아요. 자기 논에 어느 날 가봤더니 아래 물고를 딱 터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 아래로 다 내려가 버렸어.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논으로 내 물이 전부 다 나와버려서 물이 하나도 없어. 속상해서 다시 돌려서 거길 막았대요. 주인날 또 가보니까, 새벽에 가보니까 또 물을 또 터가지고 또 물이 다 쏟아져 없어버려. 한 서너 번을 하다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그 집 가서 따지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였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저 집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지도자 한 분이 아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정도가 되셨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옳소. 근데 하나님이 혹시 옳은 그 위에 위대한 일을 하기를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주 옳은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지당한 일인데 가서 따지고 그래서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더 위대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집에 와가지고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밤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깊은 밤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아주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찼대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기다리지 못해서 그 밤중에 삽을 들고 그 논에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논에 가서 뭐를 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응? 물을 어디로 가게 터졌어? 아래로 가게 터졌어요. 근데 그 뒷날 일어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 뒷날 보니까 원래대로 어디서 들었어? 그냥 너무 지혜로워. 그랬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래서 또다시 터놓으면 또다시 막아놓고, 근데 며칠 후에 그 집 주인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찾아왔어. 내가 그렇게 물을 그렇게 열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고를 그렇게 터놔준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것도 알까? 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당신 소작이니요? 그럼 당신 주인이 누구시오? 내 주인은 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렇게 착한, 그렇게 하게 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나도 감동을 받았어.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소.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어저께 김밥을 만들었거든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제 우리 사무엘 소풍 어제 갔다 왔지? 그저께 밤중에 제가 하루에 잠을 2시간에서 3시간 잡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새벽 예배 100일 특세 그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몰려가지고 하루에 잠을 2-3시간 자는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설교 한 편을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김밥을 정성껏 싸주는 거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잘 못해요. 근데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걸 전도사님이 저보고 김밥을 좀 애를 만들어주지 했으면 저는 어땠을까요? 사탄의 얼굴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데 날 보고 김밥을 하라고 그러냐고 한 줄 3,000원만 주면 사서 맛있게 포장해서 좋아하는 무슨 돈가스 김밥인지 무슨 치즈 김밥인지 누드 김밥인지 사줄 수도 있는데 그거 한 줄 사다가 애를 주지도 못하고 날 보고 김밥을 지금 이 상황에 날 보고 하라는 말이냐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시키질 않으니까 그냥 마음 안에서 자꾸 성령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지야 김밥 만들어가지고 그 뒷날 먹으니까 어땠어? 그 한 줄만 싸면 시간이 짧을 텐데 마음은 그랬죠. 한
도주만 싸서 담임선생님 한 주라고 내가 인사를 잘 못하니까 우리 사무엘 거하고 줘야지. 근데 어디 그런가요? 싸다 보니까 딱 7줄을 싸게 된 거예요. 시간을 나중에 봤더니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밤 2시가 돼서 1시 반인가 돼서 끝난 거예요. 12시 다 돼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4시간 넘도록 새벽 설교 준비하고 잠 30분 누워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무척 기뻤어요. 우리 유은정 집사가 도대체 웬일로 그러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 대답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언제 이걸 또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까 제가 시 하나 읽어드렸죠?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기쁘지만 무엇같이 살아야 될까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처럼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성찬을 받습니다. 아버지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주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래 참기 잘했구나. 네가 그렇게 변화되어 내 앞에 와 내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축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